감사한 마음을 품고 또 나라를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릴 때 반드시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물입니다. 그는 참 많이도 울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가 절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참 후에 태어난 그는 생애 동안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숱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예레미야는 불붙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했지만 도무지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고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점점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고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더 외로웠고 조금씩 망해가는 그 민족의 미래가 안타까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경고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북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삶에서 놀랍게도 제사, 예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소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곳에서는 때에 따라 제사,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번제도 있었고 희생 제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존재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그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재료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재료들은 먼 곳에서부터 운송된 아주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은 시바와 같이 먼 땅에서부터 수입된 진귀하고 값진 유향과 향료였다는 것이죠.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제사라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달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드렸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에 사용된 재료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벨은 짐승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세히 이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로 묶여 있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제물을 좋아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제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 일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원치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재앙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려는 그 생각,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위의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옛적 길, 선한 길, 심령이 평강을 얻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였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였습니다. 진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재앙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처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그는 아마도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말을 들려줍니다. 아마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에게 또다시 기름을 붓게 될 줄을 아마 사무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세우고 또 그들을 왕으로 섬겨야 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당부 안에는 생각하라는 말과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태도,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그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올림픽 경기의 꽃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하는 경기여서 매우 외롭고 뛰어야 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만 하는 경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는 대단한 영광을 얻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승리의 표시로 월계관을 씌워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경기에 절대로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들로 마라톤 경기의 유래와 관련된 반갑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군대가 낙소스와 델로스 섬을 차례로 정복한 이후에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티카 북동해안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 상륙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밀티아데스 장군의 지휘 아래 이곳에서 열심히 싸웠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이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로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40km를 달렸고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는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예들로서는 당연히 마라톤 경기가 반가울 리가 없죠. 자신들의 패배를 계속해서 기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라톤 종목에 선수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국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열렸던 1974년 제7회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라톤 종목 자체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날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분명한 결단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시청 앞 광장에 이런 사진과 글이 걸렸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유언이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꽃처럼 고운 나이 18배,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었습니다. 18 소녀였지만 그녀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이 고문을 견디고 수치를 무릅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를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내는 돈, 그 헌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생각은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게도 그 집안과 그녀 자신이 감리교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옛적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옛적 길이 선한 길이요, 그 옛적 길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참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에는 딱딱하고 불편하던 마룻바닥이 지금은 편안한 의자로 바뀌었고, 전에는 솥단지와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박수를 치며 무반주로 찬송을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잘 갖춰진 음향시설과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환경과 시설이 진보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멋있고 아름답고 잘 꾸며진 근사한 예배당에서 진귀하고 값진 것들을 꽤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옛적 길, 곧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가득히 주님을 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개인의 미래도 있고 교회의 미래도 있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의 미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결과가 우리의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그 생활의 내용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길에 서서 보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주님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며 우리 민족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